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데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립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신혼부부가 아기를 임신하면 어떻게 기다리죠? 아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다. 출산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날 아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 가슴이 두근두근 날마다 설레면서 그 출산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포대기도 준비하고 요람도 준비하고 베네 저고리, 장난감 뭐 이런 게 준비해 가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설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성탄이 다가왔구나. 우리의 주님이 주실 은혜를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11장과는 전혀 다른 대전환이 왔다. 그런 의미로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을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좀 딱딱한 구원의 교리, 구원의 이론입니다. 매우 딱딱했습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활편, 실편, 실천편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조, 바울이 사용했던 논조를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차이에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선택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등등 아주 단호한 어조를 사용을 해서 아주 틈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단호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의 방식, 철학, 살아가는 삶의 어떤 윤리, 이런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단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를 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단호한 어조가 아니고 생활에 대해서는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복음이 훼손될 수 없는 겁니다. 단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윤리, 그 사람의 철학, 이런 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하게 자기같이 살지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 권유하는 것이지 단호한 어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아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형제들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 인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신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월등한 사람. 거기다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석학입니다. 문벌로 보나 학벌로 보나 바울은 뛰어난 사람,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수신자들은, 초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그 조상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자기하고 신분이 완전히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는 슈퍼 사도입니다. 슈퍼 선교사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대해서 나는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와 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의 의미는 나와 당신은 같습니다. 나는 위에 있고 당신 아래에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대등한 형제입니다. 얼마나 이 글이 읽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오시는 사건입니다. 배고파 하셨고, 또 주무셨고, 번민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초월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높은 데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교회, 제가 기회 있으면 또 상세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가 내년에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를 회복하거나 가정예배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서도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꿈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하다가 가정예배가 흐지부지하거나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이, 아버지가 설교 시간을 빙자해서 잔소리하는 시간, 지시하는 시간, 충고하는 시간, 자꾸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면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슬슬 빠집니다. 하나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다 빠져버립니다. 바쁘다 하고. 예.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대등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정말 통달할 만큼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아장아장 영적으로 걷고 있는 로마의 초기 기독교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데입니다. 문화는 헬라가 지배하고 법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사상이 그 시대에 다 퍼져 있을 때입니다. 헬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고가 이분법적으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과 선이 충돌했다고 하는 것은 육을 지배하는 쾌락과 선한 양심을 지배하는 영이 충돌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육이 지배하는 쾌락이 사람을 이기게 되므로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더럽다, 육은 악하다, 육은 더럽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을 때에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더러운 몸을, 이 악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도 하나님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우리 육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기호에 맞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걸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 사람의 취향이 뭔지, 선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선택해서 선물하는 겁니다. 이걸 열어보았을 때, 이걸 받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쁘라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에게 어떤 우리 스스로가 감정에 도취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선곡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헌금을 하는 사람도, 모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야, 정말 기도 잘했다. 쏙쏙 들어온다. 야, 설교 잘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 귀에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잘 들으라고, 칭찬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한 거예요. 산 제물. 우리 몸을 어떻게 해서 산 제물로 살아갈까? 네. 여러분, 바울은 그때 벌써 생각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산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대단한 발견이죠. 대단한 비약이죠.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과거에 저희 집안에 제사 지낼 때 우리 큰아버지 백부님이 늘 한 번씩 이제 집에 오십니다. 그분도 공무원이셨는데 한 번씩 늦게 집에 오시면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제사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제사 장 보고 그래 조카들 보러 왔다고 그렇게 집에 들렸다 가시죠. 늘 집에서 전 부치고 하는 것은 우리 큰어머니가 했지만 우리 백부님은 늘 본인이 직접 장에서 장을 다 봐가지고 제사상을 다 봐가지고 가셨어요. 그 정성으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다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5가지 5대 제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이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첫째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 그는 제물을 다 태웠어. 전부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바친다는 의미로서 다 태웠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자기를 갖다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바친 사람. 네. 그는 때로는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때로는 돌에 맞고 태풍이 불어서 바다 한가운데 생명이 경각심에 놓일 때도 있었고 네.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하고 자기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쳤던 사람, 몸으로서 바쳤던 사람, 몸이 번제처럼 태워졌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몸을 가지고 뭘 드렸는지, 네? 땀을 흘리면서 식당 열기 앞에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매연을 덮었으면서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아이들 앞에서 찬양대에서 전도대로 네. 토요일 날 청소하면서 몸을 흠뻑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썩고 늙어지는 이 몸을 불태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그런 사람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속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속죄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만조백관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고 참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는지. 성경에 보면
그가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참회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었습니까? 참회하고 애통함이 있는 산제물이 되는 삶, 그걸 살아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세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절구에 빻아가지고 작은 몽물이 하나 없이 전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걸 소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고 모든 것을 시몬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정말 곱고 고운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 헌신과 봉사는 헛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고운 가루로 바쳤던 루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사 중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변상하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책망하거나 예수님이 갚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위에 베풀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속건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눔과 베품의 속건제를 드리셨는지요?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눔과 베품과 간용의 속건제사가 있어 왔는지. 마지막 5번째 제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 축제의 제사, 잔치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후하게 대접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조카 롯과 자기의 재산이 점점 우양이 증가하면서 종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어느 날 조카를 불렀습니다. 롯이라는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제 자네 재산도 많이 붉어졌고 나도 재산이 크니까 아이들끼리 싸움해서 안 되겠네. 자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자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할게. 자네가 선택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학렬이 훨씬 높은 삼촌입니다. 조카는 빌붙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조카에게 아래 학렬 사람한테 자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하라고 우선껏 선택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들의 관계를 깨지 않고 화목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화목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쉬운 예를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 한 개, 강북의 아파트 30채, 30평 2개를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강남 땅을 아파트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 형이 동생을 불러가 이 사람아, 강남 땅은 자네가 가져가게. 나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가할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 부산 사니까 뭐 강남을 알겠습니까? 뭐 하여튼 강남 땅은 그렇게 비싸다요, 아파트가. 예, 비싸다요. 내가 한 2주 전에 우리 목회지원센터에 그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는 중에 회의를 다 마쳤어요. 그 목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부 때는 안 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요, 우리 권사님
연세가 80대는 권사님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20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팔았는데 자기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연세가 많으니까 자기 보고 해달라 그래서 20평짜리 대치동 아파트를 계약을 21억에 해줬다는 거예요. 21억에. 자기가 써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연락 와가지고 팔렸냐 그래서 어제 계약했다가 얼마 했나가 21억 했다가 내 1억 더 줄 테니 22억 팔아 그러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고 하면서 그게 두 할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하면서 자기가 계약을 도장 찍어 할매 대신 해줬는데 파는 할매도 권사님도 이거 우리 미쳤다 그자 그리고 사는 사람도 맞아요 우리 미쳤습니다 하면서 21억 주고 계약했다는 20평짜리를 한 30년 넘은 아파트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하고 21억 받았는데 헌금을 그 계약금 받았는 1억을 교회에다 헌금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나는 1억짜리 헌금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교회에다 그 권사님이 1억을 헌금하더라. 그런데 강남 땅을 30평을 그래 자네가 먼저 선택했다 하면은 이 사람은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계를 안 깨려고 우리가 관계를 안 깨고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 양보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어. 내가 따지고 챙긴 거 다 챙기고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손해보고 할 말 참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양보하며 살아왔는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가슴 와닿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귀한 말씀. 바울이 이제 또 다시 권면하기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샘플인데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항상 그 샘플이 제일 만드는 금형이라고 하는 것을 금형 틀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걸 찍으면 1000개고 10,000개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형.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금형 틀이 뭐냐? 영원한 금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렇게 만들어야 할 그런 금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자꾸 세상이라는 금형을 따라 살아가니, 세상이라고 하는 걸 따라가니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세상을 금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예수 믿으면 다 촌 사람 되겠네, 옛날 사람 되겠네, 고리탑을 하겠네. 세상에 말이지. 그러면 내가 머리도 한번 현대식으로 못 바꾸고 옷도 한번 현대식으로 못 바꾸고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도 못 하고 고리탑을 그래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사조,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신 이걸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론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단호한 어조를 선택했지만 실천편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날 수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부드러운 권면조로 권면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뿐 아니라 울타리 밖의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기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금형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숙이겠습니다.